또 그쳤으니 이 겨울이라는 말씀과 비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영생하는 영생을 받았는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와 같이 중생으로 이러한 존귀한 신분이 된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얻고 천국문에 오른발을 디딜 때까지 우리가 세상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영생의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그리스도같이 깨끗하고 온전해지는 그런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인 것을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업이 무엇인가? 이 성사공의 하나님의 본업이 내 본업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기 전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의중세계에서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이 시간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오직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정하신 다음에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단일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일에 앞서서 예정,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 통치하셨다, 그런 말이요. 통치하셨다. 그러니까 그 성삼위의 하나님의 사람은 참사람을 양육하는 참사람 사업하는 것이다. 참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사람이시다. 사람은 사람인데 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충만된 사람, 영생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게 참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참 사람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요 영생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면은 참 사람이요 일면은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으로 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번식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 사업을 하신다. 그런 말이요. 이 기독교는 사람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사업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로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정하시고 구원의 대상을 정하시고 구원을 이룰 예정한 설계하신 대로 창조 섭리하시는 이런 성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설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가 정하신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의 은혜를 만드시고 성화 구원의 은혜를 만드시고 중생과 성화 구원을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화로운 자를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성자 하나님으로는 주체적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성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택한 자들에게 중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계 세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그런 현장이요 목장과 같은 것이요 훈련장과 같은 것이요 연단하는 다시 말하면은 지상에 있는 지상의 현실은 곧 그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하는 것인가? 교회라는 것은 세상 안에서 이 사람 사업을 하는 현장 사무소다. 현장 사무소다. 그런 말이요. 교회는 이 참사람 사업, 참사람을 낳고 참사람을 번식하고 참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런 사람 사업하는 교회는 현장 사무소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 영성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CEO 참사람 사업하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는 그 원리요 법칙이요 지혜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베드로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서는 인간을 살리고 영생하고 성화를 시켜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없고
욕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예수의 말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자로 살리고 온전케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후계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중생한 우리 성도 안에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신령한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어리시고 나는 거기에 몸으로 붙어 있는 이 사람이 세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이것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집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그러한 거기에 붙어 있는 몸이 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사람을 가르쳐서 또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머리와 지체로서 연결 결합된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교회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의 몸으로 붙어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의인인데 의인이 이게 교회다 그런 말이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과 결합된 믿음의 사람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고 연단하고 그만 훈련시키는 이용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 이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서 그 마음을 활자화한 성문화한 것이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그 목적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만 목적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정하셨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각자가 자유의지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부산을 가라 이렇게 정해졌으면은 부산을 가는데 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든지 걸어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그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목적 영감서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는 이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 감화했는데 하나님이 목적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모든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온전히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써진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축자 영감설이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이렇게 유기적인 영감을 주장하는데,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단일 목적을 정하실 뿐 아니라 그 단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축자 영감을 했을 뿐 아니라 축자 영감을 하되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온전히 감화해서 기록할 뿐 아니라 그 글자 하나하나를 그 영감으로 감화해서 기록했는데 그 하나하나 노브드처럼 하나하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저자의 그 학문과 그 인격과 그 생활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그만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설교인데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마태는 세금 공문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금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런 말이요. 누가는 의사였는데 누가 복음을 읽어보면은 그 의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유기적인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에 연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아가서는 전체가 연애하는 내용으로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기록한 그 성령의 감동이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인격과 정신과 그 생활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기록했다 그런 말이요. 또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 대신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그 인격과 생활을 유기적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솔로몬의 그 솔로몬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기록했고 또 술람미 여인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결합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술람미 여인의 그 인격과 마음과 생활과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을 유기적으로 이용해서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올해는 그 술람 여인과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결합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을 주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겨울은 지났으니 함께 가자. 이 겨울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 죄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지공법이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첫 우리 인간의 시조인
인간의 대표인 초다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즉시 끊어져서 사망하의 저주 아래 영원한 멸망하에 영원한 그러한 마귀의 노예 상태로 전락한 것을 가르쳐서 이게서 죽음이라 또 겨울이라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다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려면은 그 죄값인 사망을 지불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죽되 그냥 아무나 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죽어야 죄가 없어지고, 그런 자격자라는 것은 그러면 한 목사가 죽는다 해서 죽는 다음에는 내가 한 사람이나 구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택한 만민을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죄를 다 속량하셨는가? 그것은 예수 시대는 창세전부터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요 또 인간도 전체가 이와 같이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나왔고 모든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는 모든 만물 억만의 만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민을 대신하는 자격이 있으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악 세상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만 그 DNA 하나 세포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는 그 무죄한 자로 일생을 살아야 택한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된 자격자로 죽어야 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현실 대리 마찰 충돌하는 현실에서 어떤 것에 피동되지 않고 오직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나서 어떤 말씀도 행하라는 그 말씀대로만 행함으로 당신의 모든 인성이 온전히 무죄한 자로 의로한 자로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택한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의 자격을 갖추시고 그 제물의 자격으로서 다 이뤘다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죄를 영원히 진멸하시고 저주를 진멸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겨울은 지났다 그 말은 이와 같이 예수 기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구속의 공로를 만드시고 구속의 공로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생하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는 말이에요. 이것이 겨울이 지났다.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비도 그쳤단 말은 겨울비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환란을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 시대요. 율법 시대는 진노의 시대요. 환난의 시대다. 그 말하자면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요. 환난의 시대다. 그 진노의 시대다.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겨울의 비의 세계는 완전히 지나버리고 은혜의 세계가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세계요 복음의 세대다. 복음의 세대요. 강한 그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에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환난이요 죄값으로 말미암아 복수적인 환난이요 진노의 환난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이런 환난이나 모든 것이 강한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징계로 주신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화의 요소, 저주의 사망의 요소를 제거하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되게 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은혜의 환난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은혜의 환난이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중생한 자에게 오는 환난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이든지 감옥에 들어가는 환난이든지 홍해를 만난 그런 환난이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난이든지 다 구속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은혜의 환난이요 천하의복이 되는 환난이요 모든 작은 복이 더 크게 되는 온전한 환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강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소망적인 환난, 우리를 온전케 하는 환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환난, 이런 환난의 은혜의 환난인데 그 은혜의 환난이 되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아까 나를 부인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내 머리로 오시고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과 신인 결합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고 그 믿음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와 같이 은혜의 환난이 되는 줄 믿으시라.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부욕해 되며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며 모든 절망과 강한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이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이 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성전이 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인 우리에게 행할 말씀을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게 온 모든 환난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란도 더 복되게 하셨지. 그만 감옥에 들어가는 환란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란도 오히려 더 복되게 하는, 홍해를 만난 현실도 오히려 홍해를 통해서 그만 더 큰 복을 만들어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계절적으로도 봄의 현실이다. 우리 교회가 육신적으로도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렇게 사업체가 하나하나 열립니다. 열리고, 어제도 그만 시온성 커튼 가게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인테리어를 잘했는지, 그 자리도 좋고, 하나님이 큰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절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닭갈비집을 개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꽃기호 닭갈비집을 하라. 꽃기호. 꽃기호가 닭이 운단 말이야. 닭이 언제 우는가? 새벽에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기호 닭이 울므로 누가 회개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 꽃기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믿음의 제자로 변화를 입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 닭 그림을 하나 딱 입을 벌리고 이렇게 날개를 꽃기호 하는 그림을 거기다가 딱 간판에다 붙이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기호, 그 참 꽃기호 달걀집이다. 그래서 꽃기호 달걀집을 통해서 많은 베드로와 같이 하느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고,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육간에 만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꽃기호 닭갈집을 통해서 계속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우리 성도들에게 번져나가서 하나님의 영육간에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양춘가들이 온 이 자연적인 우리가 영적으로